목적도 없이 나는 방황했네. 소망도 없이 살았네. 그때에 못자국 난 그 손길 나에게 새 생명 주셨네. 험한 십자가에 능력 있네. 거기서 나의 삶이 변했네. 찬양하리 주 이름 영원히. 주의 십자가 능력 있네. 나는 믿네. 갈보리 언덕 십자가. 나는 믿네. 그 누가 뭐라 해도 이 세상 다 지나고 끝날이 와도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우리 다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복음 앞에 찬양합니다. 많은 이들 말하오,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지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다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내 생명 주었던 점점 위험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결코 쉽지 않은 시간들을 보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한 폐렴 바이러스는 아직도 그 위세를 떨치며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고 인종차별과 혐오증으로 온 나라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많은 생명들이 총기로 인하여 속수무책 사라지고 있습니다. 어디 하나 마음 놓을 수 없지만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돌보심을 믿으며 담대하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미국과 한국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사악한 영들이 소멸되게 하시며 정직한 영, 하나님의 영으로 다시 소생될 수 있도록 국민들을 일깨워 주시고 하나님의 공의가 하수같이 흐르는 나라들로 거듭날 수 있도록 성령님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세계 각처에서 복음을 들고 서 있는 선교사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모든 나라들이 질병과 경제 파탄의 상황을 맞고 있지만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주님의 말씀에 더욱 의지하게 하시며 말씀을 전할 때 주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 일어났던 많은 이적과 기사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주의 권능을 마음껏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들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인공지능이 하나님 자리를 대신하고 있는 망령된 시대 속에서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확실히 마음판에 새기고 믿음으로 정진하는 젊은이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성령님 이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병약한 성도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병석을 곧 박차고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바이러스 역병이 속히 물러가게 하셔서 찬양과 기도가 넘치는 교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기간에 우리의 모든 죄악과 정욕들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며 주님 지셨던 십자가를 우리도 질 수 있는 굳센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이 시작하는 첫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주의 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히 전달되게 하시며 아멘으로 화답하는 성도들 되게 하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1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1절에서 27절까지 다 같이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저희는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로라. 가라사대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 열을 불러 은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오기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저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가로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노이다 하였더라.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 준 종들의 각각 어떻게 장사한 것을 알고자 하여 저희를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가로되 주여 주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울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그 둘째가 와서 가로되 주여 주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고을을 차지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이 와서 가로되 주여 보소서 주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싸두었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너 말로 너를 판단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을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은을 은행에 두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별리까지 찾았으리라 하고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저희가 가로되 주여 저에게 이미 10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가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리고 나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남기신 주의 영광 성전에서 들으는 그 찬송으로 찬송하세 주님 앞을 올리거나 가시관을 쓰셨으니 그로 설교셨고 십자가의 모든 고통 나를 위해 나사셨네 말로 할 수 없는 그 세수로 그대와 그 신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종료 주일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종료 주일이라 함은 부활 주일 전 주일이고 순환 주일의 첫째 날이기도 하죠. 이날은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무리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들고 호산나 다윗이여 호산나 다윗이 하면서 찬송으로 영접하였기 때문에 종료 주일이라고 합니다. 종료 주일은 헬라어로 쿠리아케 피닉스라고 하는데 여기서 피닉스라는 말은 종려나무를 지칭하고 쿠리아케는 주님의 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종려나무는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와 악마를 대적하는 상징물인 축복의 나무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오늘 종료주일을 맞이해서 우리는 누가복음 19장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10문화의 비유를 통해서 당장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는 자들을 향해서 당장 아직 이르지 않았다고 하는 것과 어떤 태도로
그 날을 기다려야 하는지를 비유로 가르치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성경 곳곳에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 많이 있습니다. 비유는 직접적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그 비유 말씀을 통하여서 하시고자 하는 그 내용과 목적을 분명하게 전달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들어가서요. 11절을 보시면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렇게 11절에서 얘기합니다. 저희가 누굴까요? 전후 문맥상 삭개오의 집에 들어갔던 예수님의 일행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부터 예수님과 삭개오가 등장하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서 구원을 선포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장소도 바로 삭개오의 집 안에서, 그러니까는 이 열 문화의 비유는 삭개오의 집 안에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삭개오에 대한 파격적인 구원의 선언, 많은 사람들이 미워하고 동족조차도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삭개오를 미워하던 그 집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집안으로 들어가셔서 파격적인 구원을 선언하십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시키고자 하는 그 의지가 보여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성의 그 여인에게 의도적으로 파격적인 구원으로 찾아가서 구원을 주시는 장면을 또한 볼 수 있습니다. 아주 의도적인 예수님의 행위인 것입니다. 오늘 새로운 비유를 가르치면서 열 문화 비유를 말씀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달란트 비유도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런데 열 문화 비유와 달란트 비유의 내용은 비슷하지만 주제의 차이가 있습니다. 달란트 비유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사, 그 재능들을 최대한 선용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 주제라고 한다면, 열 문화의 강조점은 당시 무리들의 그릇된 천국관, 그릇된 메시아관을 지적하고 있다는데 그 차이가 있습니다. 청중들의 임박한 하나님 나라 도래에 대한 관심 좋죠. 근데 당장 임할 거라고 하는 그들의 그릇된 생각,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이 목전에 다가온 이 사실에 대해서, 그래서 이 은열문화의 초점은 종말적 사건에 대한 관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선언적 말씀이 심판의 엄격성과 대조시켜서 구원에 이르기 위한 실천적 결단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 또한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 비유는 예루살렘 입성 직전에, 오늘 종료 주일입니다마는 예루살렘 입성 직전에 장차 당할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을 부활과 재림으로 연결시키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고난이 닥쳐와도, 어떤 연단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장차 도래할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우리는 인내해야 되고 믿음을 지켜야 된다고 하는 그 소중한 주제가 오늘 이 은열 문화 비유에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 비유의 초점은 종말적 관심에 대한 언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베푸시게 된 배경은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금방 도래하는 것으로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종말, 이 심판의 때가 당장 일어나지 않음을 말하면서 사람들의 잘못된 생각을 바로 잡아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은열 문화의 비유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이후로부터 예수님 재림까지는 상당한 간격이 있음을 예시합니다. 지금까지도 예수님 오지 않고 계시죠. 재림 때까지, 부활하시고 재림 때까지의 상당한 시간적 여백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예루살렘 입성은 종말적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아닙니다. 종려 주일에 사람들이 가지를 꺾고 환호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우리를 구원해 주고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고 우리를 해방시켜 준다고 하는 정치적인 예수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고자 하는 그들의 잘못된 메시아관을 이 은열문화에서 지적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입성이 종말적 하나님 나라의 완성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고난과 죽음의 길로 접어드는 것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보시면요. 그래서 12절에 보면 가라사대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세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나타난 말씀하고 있는 어떤 귀인, 자, 귀인은요 유게네스라고 하는 말인데 가문 좋은 사람, 마음이 고상하고 귀한 사람, 이런 사람을 귀인이라고 합니다. 즉 예수님을 뜻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왕위를 받으러 간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재림할 때 세상의 심판주로 오시게 된다, 그 말입니다. 당시 사람들의 생각, 즉 당장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리라고 하는 기대에 대해 정면으로 배치된다라고 하는 거죠. 먼 나라, 왕위 받고 돌아오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즉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승천 이후 재림 때까지 상당한 시간적 경과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조바심을 내면서 왜 빨리 오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할지도 모릅니다. 여기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구원을 선포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시고 재림 때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있다라고 하는 것. 그 주님의 재림은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까? 13절에 보시면 계속해서 그 종 열을 불러 은열 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오기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13절에서 문화가 나옵니다. 이 문화는 한 문화는 달란트, 한 달란트의 60분의 1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달란트를 요즘 계산법으로 계산할 때 약 20억이 넘는 돈이라고 한다면 60분의 1이니까 이 한 문화는 약 3천만 원, 이것도 적은 돈은 아닙니다만은 달란트에 비해서는 엄청나게 적은 액수죠. 작은 액수에 대한 충성을 오늘 시험하는 거라고 어떤 학자는 얘기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는 작은 일에 충성을 촉구하는 이 달란트 비유의 주제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왕이 뭐라 그럽니까? 계속해서 장사하라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돌아오기까지 장사하라. 장사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 재능, 이를 창조적이고 생산적으로 수행하라, 그 말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나의 사명과 재능을 놓지 않고 땅에 버려두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주를 위해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 재림 때까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창조적으로 수행하라.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라. 어떤 분들은 코로나 시대에 더욱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믿음으로, 기도함으로, 순종함으로 감당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맡겨진 직책과 충성에 대한 그 요구에 대해서 그것을 땅에 버려두는, 마치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땅에 묻어두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창조적으로 우리와 관련된 그 사명을 잘 수행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하나님의 나라 일을 창조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종려 주일에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종려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왕이라고 얘기했지만 정작 나중에는 예수님을 배반하는 사람들도 많았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에게 맡겨진 이 사명을, 작은 일에 충성하는 우리의 이 사명을 최선을 다해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장사하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 원문을 보시면 이윤 추구와 관련되는 상업적인 용어입니다. 그러니까는 뭐예요? 남겨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열매로 너희를 알리라 그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은 증거를 어떻게 나타내시렵니까? 내가 예수님을 모시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행동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그분을 나타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14절에 보시면 그런데 그 백성이 순종해서 장사해서 남기면 되는데 14절에 그런데 그 백성이 저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요. 가로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노라.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부하고 핍박하는 걸 얘기하는 거죠. 당시 유대교 지도자들은 그들의 외식 회견을 비난하고 그 기독권을 위협하는 예수님을 눈에 가시처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빨리 저 예수를 제거해야 되겠다. 유대 군중들도요. 로마 억압에서 이제는 저 예수라고 하는 분이 해방시켜 주시겠지. 그 기대와 소망이 사라지게 되자 오히려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죽음의 자리로 내어 몰았습니다. 계속해서 어떻게 장사하였는지, 어떻게 장사한 것을 알고자 하여 저희를 부르니 15절에서 얘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마지막 심판날에 모든 사람들이 선악간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비유의 말씀이지만 예수님은 이 비유를 영적으로 알아듣는 자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그날에, 마지막 심판하는 날에 모든 사람이 선악간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날에는 은밀히 지은 모든 죄악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한편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베푼 자비로운 행위들이 크게 보상받을 것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베푼 그 차가운 물 한 그릇이라도 주님은 잊지 않고 기억할 것입니다. 특히 받은 바 은사를 잘 활용하여 많은 사명을 충실히 감당한 자들에게는 생명의 면류관이 수여될 것입니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을 준 종들에 불렀습니다. 16절에 보시면 그 첫째가 나와 가로되 주여 주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첫째가 나와 가로되 주의 한 문화, 나의 한 문화가 아니라 내 것인 한 문화가 아니라 주의 한 문화라고, 당신의 한 문화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돈은 애초에 내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돈은 애초에 당신의 돈, 주인님의 돈이었습니다. 이것이 뭡니까? 청지기적 개념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물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여러 가지 복을 주셨는데 이것이 내가 잘나서 내가 잘해서 그것을 이루었다 생각하는 사람은 나의 돈이 되는 것입니다. 청지기적 개념은 그게 아니죠. 내가 돈 벌 수 있도록 건강 주시고 지혜 주시고 지식을 주신 분이 누구입니까? 사람에게 주어진 모든 경제적인 도구들, 주어진 시간과 재능과 건강과 생명마저도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지 않으면 우리는 청지기적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고아와 과부에게 베풀 수 없습니다. 여기 보니까 당신의 한 문화로 남겼다라고 얘기합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삶을 최대의 노력으로 창조적으로 생산적으로 살아냈습니다. 이윤을 남긴 양이 아니라 장사의 내용, 즉 삶의 과정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맡겨준 그 문화로 최선을 다하여 창조적인 삶으로 순종하러 나아갈 때에 이 삶의 과정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때로 우리가 살다 보면은 결과가 좋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아셔야 합니다. 우리 기독교는 결과로 말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는 삶의 질과 삶의 과정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 위하여 살다가 핍박받고 돈 많이 못 모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나의 건강이 해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보시는 관점은 어떤 관점입니까? 결과보다 그 과정과 내면의 질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17절에 보면요,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네가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다라고 그 주인이 칭찬합니다. 지극히 작은 것이 무엇입니까? 마크 로스의 최상급인 엘라키스토스라고 하는 말인데 가장 작은 것,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주인이 주시는 선물이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요,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는 축복은 성도들이 기울인 노력 합한 것보다 월등히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일을 드리면 하나님은 만 이상을 주시는 분이고, 내가 하나님께 드릴 것이 없어 작은 것, 소중한 것 하나 드렸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이상이 아니라 그 이상의 이상으로 넘치게 주시는 분임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이 땅에서 온갖 수고와 충성을 다한 성도는 천국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영원히 왕노릇 할 것입니다. 또한 이 말씀은 심은 대로 거둔다라고 하는 법칙을 이야기합니다. 주를 위하여 심는 법칙은 하늘나라의 비밀로서 여러분 겨자씨와 누룩처럼 보이지 않지만 주를 위하여 심는 자는 우리가 눈에 보일 정도로 엄청난 결과를 낳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18절에 보시면 그 둘째도 옵니다. 와서 주여 주의 한 문화로 5 문화를 만들었나이다. 누가는 오늘 보상과 실천적 과정에서 쏟은 노력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그에게도 5 고을을 차지하라고 얘기하죠. 20절에 보시면 또 한 사람이 와서 가로되 주여 보소서 주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싸두었나이다. 이 종은 돈을 수건에 싸두고 복음만 했지 장사하지 않았습니다. 최선을 다하여 창조적인 삶으로 살아내지 못했습니다. 달란트 비유를 보면 돈을 땅에 묻어 두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문화 비유에서는 수건에 돈을 쌓아두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가 어떤 별명을 하죠? 21절에 보면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그의 변명은 그의 나태함을 정당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인에 대한 오해가 있었습니다. 주인 인상에 느낀 대로 이 종은 중대한 실책을 범하게 됩니다. 어떤 실책입니까? 주인을 엄한 사람으로 단정해 버립니다. 엄하다고 하는 말을 보니까 엄격하고 날카롭다, 까다롭고 무서운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얼마나 이게 무서운 말입니까? 가급적이면 주인의 일을 방관하는 입장에서, 여러분 우리 주님이 그런 분입니까? 우리 주님은 무작정 화내시는 분입니까? 아닙니다. 공의를 소중히 여기며 풍성한 상급을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또한 이 한 문화를 받은 종은 주인을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 주인은 노력 없는 대가를 요구하는 분이다. 투자 이상의 것을 얻으려는 착취자이다. 악질적인 지주계급이다. 주인에 대한 큰 오해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길 때에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있다면 우리가 바로 섬기지 못할 것입니다. 어떤 분은 아니 내가 주를 위해서 열심히 헌금도 하고 열심히 시간을 내어서 봉사도 했는데 나에게 돌아오는 것은 아무것도 없단 말인가. 심지어 병 낫기를 위해 열심히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고 헌금도 드렸는데 병이 낫기는커녕 더 악화되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우리 믿음을 결정하는 중요한 시금석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한 문화를 받은 종은 주인에 대한 큰 오해가 있었습니다. 주인을 엄한 사람으로 단정하고 노력 없는 대가를 요구하는 이상한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인을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이익만 챙기려는 사람으로 오해합니다. 얄팍한 이해 타산에 눈이 어두워 더 큰 것을 놓치고 만 셈입니다. 하나님을 잘못 안 결과가 멸망의 길로 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청지기의 참된 의미를 전혀 몰랐던 사람입니다. 22절에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너 말로 너를 판단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을 알았느냐. 악하다고 하는 말은 병이 들었다, 네가 병이 들었다, 네가 죄에 오염되어 영적인 중태 상태가 되었다, 그 말입니다. 주인의 성품을 곡해했기에.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하느냐, 내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여기느냐. 내 인생에 있어서 어려운 고비가 올 때마다 나를 사랑하시고 절대적인 신뢰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추구하면서 그분을 끝까지 믿고 따라가는 사람과, 하나님을 믿긴 믿는데 하나님이 나를 별로 사랑하지도 않고 내가 어려울 때 나를 돌봐주지도 않는 분으로 생각하는 사람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하십니까? 인생의 결말을 좌우하는 근본적인 물음입니다. 23절에 계속해서 그러면 어찌하여 내 은을 은행에 두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별리까지 찾았으리라 하고, 은행에라도 맡겨두어서 원리금을 찾을 수 있게 주인의 단순한 자기 이윤 추구가 목적이 아닙니다. 주인이 잘 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돈을 맡긴 것은 주인 자신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종들을 위한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어리석은 사람이죠. 24절에서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이 구절의 이야기의 초점은 한 문화를 빼앗긴 자에게 있습니다. 10문화를 받은 사람 10고울을 차지하고, 5문화를 받은 사람 5고울을 차지하고, 한 문화를 받은 자는 빼앗깁니다. 재능을 최대한 발휘하지 않고 고의로 사장시켜 버리는 자는 있는 것마저도 모두 빼앗겨 살 가치조차도 없는 존재로 전락하고 말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25절에서 저희가 가로되 주여 저에게 이미 10문화가 있나이다. 그에게는 상급의 개념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정해진 액수에만 집착하고 있는 바, 당시 율법주의적인 태도를 암시하고 그것을 꾸짖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26절, 27절을 보시면 주인이 가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리고 나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종말적 심판에 도래하는 나라에 관한 것이 작은 일에 충성하는 데 있습니다. 심판의 대상은 전체 삶의 과정인 것입니다. 성도에게 주어진 이 땅에서의 삶이 너무나 소중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매진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천국에서 축복을 누릴 자의 삶은 이 땅에서에도 표시가 난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곧 그리스도를 중심에 모시고 사는 자에게는 자연스럽게 발산되는 생명의 향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자의 구체적인 삶 속에서 맺어지는 신령한 결산을 우리는 거둘 수 있어야 합니다. 새롭게 거듭나기 전에 모든 사람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지만, 하나님과 원수의 관계였지만, 주인의 뜻을 바로 깨달아 어찌하든 작은 일에 충성하며 다시 도래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대망하며, 오늘 종료주일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지만 그 종려나무 환호하는 그 군중들 이면을 볼 수 있는 그들의 심리가
결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 나의 구주, 나의 생명의 주로 고백하지 않고 겉으로 고백했던 자들은 나중에 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반하는 사람도 나오기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호산나 다윗의 왕이여, 어떻게 그 문구로 부르고 있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그 소리를 외치고 있습니까?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예수님께 받은 은혜를 세상으로 흘려보내야 합니다. 교회의 사명은 은혜를 밖으로 흘려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소외된 자들을 환대하고 약한 자들을 보호하고 죄인을 포용하는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는데, 그 맡기신 사명 앞에 최선을 다하고 무지아비하고 성공을 향한 비인간적 모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로 작은 일에 충성하며 다른 사람들에게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저희에게 주신 은혜를 힘써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며 살겠습니다. 주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헌금한 모든 주의 백성들, 하나님 그 헌물을 연락하여 주시고 많은 것으로 주께 드릴 수 있는 축복 또한 허락하시고 영역 간의 강건함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속죄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실 때에 군중을 통해서 종려나무 가지로 환송을 받았던 종려주일입니다. 그리고 또 이 한 주간은 고난의 주간이 됩니다. 이 고난 주간을 말씀과 기도로 경건하게 보낼 수 있는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금주 수요일에는 우리가 고난주간 기도일로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제목을 따라서 특별히 여러분들 금주에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일은 우리가 교회 절기를 따라서 부활주일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매년 사우스베이 부활절 새벽 예배를 드려왔지만 올해도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하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합니다. 그 점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각 가정에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마스크가 필요하신 분들은 교회에서 이렇게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또 나눠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필요하신 분들 가져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배 후에 그리고 정기당에 있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 구원하시고 살리시기 위하여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고난당하여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속죄하시고 우리의 구원의 주가 되사 영생의 보증이 되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독생자를 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하심이 말씀으로 새롭게 다짐하고 결심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또 우리 성도들 가정과 생업 위에 하나님의 몸된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